19절. 자,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자, 119편 18절 시작. 내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도록 주께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이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아멘.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19편 이것의 시인,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에 등불이고 자신의 길에 비침을 총 176절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에 담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18절과 오늘 19절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등불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법을 보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우리의 몸에는 두 가지, 우리 눈의 이 두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은 우리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평행한 선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몇 개가 그어지면 이게 평행한 선 같이 보이지 않아요. 뭐 동그라미의 그 면적도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눈에 그 면적이 또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약해집니까? 이제 노안이 와서 이 안경을 쓰신 분들은 이제 안경으로 안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이제 안경을 들고 봐야 하는 그런 작은 글씨들을 점점 읽지 못하는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우리 맨눈으로 봐야 믿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한 눈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마귀 사탄이 주는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옛 뱀이 이브에게 이런 식으로 속였어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으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들이 열려서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을 알고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들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자, 그들이 먹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일명 선악과라고 하죠. 우리 선악과. 뱀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유혹했죠? 너희 눈이 열린다. 너희 눈이 열린다. 마귀 사탄은 이 눈이 그들의 몸의 눈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바로 이 사탄이 이미 경험한 정욕의 눈이었어요. 야망의 눈이고 교만의 눈이고 불순종의 눈이며 반역의 눈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죄악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자신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작 떠야 할 영의 눈이 감겨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인 눈은 도통 열리지 않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브와 아담은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뱀이 말한 것과 같은 그들이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눈이 열렸습니까? 그들이 전에는 갖지 못한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그 투시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어떤 것들을,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본 것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결국 자신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몰랐어요. 선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악은 자신들을 부끄럽고 추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들이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육신의 눈, 죄악의 눈, 오류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은 전과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죄의 심판,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저주는 영원한 저주였던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던 피조물들에게, 그들에게도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고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기원이었습니다. 그 출발이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눈은 이것과는 반대의 눈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그 눈, 열려져야 할 그 눈은 이것과는 반대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닌 성령의 눈입니다. 죄악의 눈이 아닌 의의 눈입니다. 오류의 눈이 아닌 진리의 눈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는, 다시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회복하는 말씀, 그 말씀을 보는 눈이 바로 시편 119편의 눈입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의 빛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곧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눈 너머로 무슨 일을 하는지 볼 수 있게 하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왕정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접해 있던 시리아 왕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을 내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전을 펼칠 때 항상 탈로가 나는 겁니다. 들키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자신들의 그 계략이 자꾸 탈로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그 원인이 바로 예언자 엘리사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시리아 왕은 당장 엘리사의 그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단이라는 도시에 있음을 알게 됐어요. 자, 그때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즉시 큰 군대를 급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이 큰 군대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군을 했던지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도단에서 이제 도착했을 때 도단을 완전히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또 자신들을 빠르게 이동했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이 밝았던 거예요. 아침이 밝았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가서 나가보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더라. 자, 엘리사의 종이 가장 먼저 시리아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아침에 봤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이 상황을 엘리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담담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응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6장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고 이르되 주여 원하옵나니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더라. 보라, 엘리사 주위에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하더라. 자, 이 종의 눈은 처음에 닫혀 있었습니다. 자, 시편 본문에 의하면 무슨 눈이 닫혔습니까? 주의 법을 바라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등불과 빛이 되는 주의 명령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독해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의 열림은 성경을 읽고 정리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눈은 사물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를 우리 오감이나 육감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자, 왜 이 시리아 군대가 도시를 포위하고만 있었습니까? 바로 쳐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성 안으로 급습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매우 신속하게 도착한 그들이 왜 엘리사를 급습하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렸냐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쉬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밖으로 나올 때 그때 잡으려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시리아 군대는 도착하자마자 붙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대장들과 책사들이 무언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들이 공격한 걸 멈추게 뭔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엘리사가 두려워 떠는 그 종에게 말한 내용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사실 시리아의 말들과 병거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포위한 불말들,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인해서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성도는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그런 재난들, 이것이 항상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남북이 지금 정전 중입니다. 엘리사의 예처럼 하나님의 군대의 활동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판단한다면 오산이 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의 눈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걸 볼 수 없는 겁니다. 재난의 소문이 들려오고 우리 지금 불확실한 미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법, 완전한 명령,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린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처럼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리아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를 향해 돌격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열왕기하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8절 시작. 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니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옵나니 이 사람들을 치셔서 눈을 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셔서 눈을 멀게 하셨더라. 아멘. 강력한 그 시리아 군대는 단 한 사람인 엘리사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포위하고 멈추게 한 하나님의 군대조차 그들은 확인하지 못한 채 몸의 눈마저도 감기게 되었어요. 자, 우리를 밝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이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시인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치려는 이 사람들 눈을 감겨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합니다. 믿음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이 불신의 육신의 눈만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군대처럼 대적의 소굴 안으로 눈이 먼 채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엘리사는 이 시리아 군대, 눈이 감긴 시리아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도시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먹여가지고 음식도 먹여주면서 살려보냈어요. 그러나 성도의 대적인 마귀사탄은 결코 살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기 전까지 그는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농락하고 신성모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밤낮으로 고소하고 또 우리끼리 서로 고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 영의 눈이 닫혔을 때 이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되도록, 우리가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복이 되도록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몸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을 들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의 눈을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한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재림하실 것을 우리 미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35장 4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겠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리라. 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눈먼 자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2차적으로는 모든 민족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눈이 열려서 주 예수님을 보고 생명과 빛을 보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또 계속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간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이 우리 사람의 유일한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보도록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서 42장 제가 먼저 읽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나니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고 나오며 흑암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우리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의 눈을 열고 눈이 멀었을 때 또 우리 이방인에게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이 이방인들의 빛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더욱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다시 시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도록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도록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기묘자, wonderful,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란 뜻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기묘자. 이거는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육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묘자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법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것들은 모두 기묘자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저주받으신 것, 그것을 볼 때 사람이 소망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히셨구나. 그 기묘자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법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기묘자를 통해서 바로 그 주의 말씀인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이 육신이라는 이 악한 종양을 걷어내고 부작용과 후유증 없이 말끔하게 봉합하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기묘자라고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예수님만, 이 기묘자인 예수님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기묘자 예수님에 관해서 쓰신 이 성경,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놀랍습니다. 성도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묘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이기는 능력,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헛되게 할 때, 그때 성도는 큰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오히려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구출받도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그 눈으로 말씀을 보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죽은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하는 길이에요. 살아났지만, 영이 살아있지만 삶은 죽은 것 같이 살면 이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그때는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도와줘야 되죠. 육신의 강력한 활동을 이기는 이 유일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놀라운 것들, 곧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고 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본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보지 않고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도마가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을 들고 왔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사도들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지 한 장이 무슨 우리 눈에 정말 결과물을 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전도지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거 가지고 오신 분이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전도지 받으면 그냥 가지고 와서 예수 믿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해는 다릅니다. 사람의 이해와는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절이에요. 시편 119편 19절에 내가 무슨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아멘. 나그네란 사실을 압니다. 나그네. 이 땅을 소망 삼지 않고 하늘 본향을 소망 삼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나그네는 여행길에 그 표지판, 지도, 요즘 내비게이션 이런 거에 필요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긴 여행을 계속하는 자입니다. 항상 새로운 곳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매번 새로운 목적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야 되죠.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주의 지침들, 바로 주의 명령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안전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쉴 곳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숨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게 되는 거죠. 표지판이 숨겨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자신이 주의 명령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의 명령들을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죠. 근데 주의 명령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한 거는 내가 주의 명령들에 숨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나의 확실한 길인 주의 명령들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죠. 또한 나는 주의 명령들을 피해서 숨지 않겠다. 그 말도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단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겠다는 하나의 더 큰 의지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눈, 성령의 눈, 구원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렸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그가 자신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보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2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해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해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해 내가 내게 나타났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우리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별된 이들 중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울은 기묘자 예수님을 보고 듣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렸던 거예요. 자, 그 대신 바울이 그 순간 그의 몸의 눈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늘과 같은 것으로 가려졌습니다. 물론 그 비늘은 곧 치료를 받았죠.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력이 약화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건 육체의 가시다. 내 눈이 지금 안 좋은 거는, 시력이 약화된 건 육체의 가시다. 심지어 사탄의 가시라고도 표현했어요.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사탄이 그를 영적으로 눌렀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증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간증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걸 봤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눈이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거를 그가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살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되게 하고 상속 유업을 받는 나그네가 되도록 그가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를 불러서 그 일에 사용했을 때 그가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그는 간구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우리 바울처럼 나와 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육신의 눈은 활짝 열려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그 역사를 보는 눈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건 나그네의 방황이 아니라 방랑자의 방황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붙잡고 그것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방랑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것들은 아무것도 못 쳐다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계획이 들은 그분의 마음은 저기 아주 멀리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기자처럼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법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바라보도록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께 결단하겠습니다.